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두 증인의 길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회학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것 중에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왕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또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또 그 나라의 그 자체, 그 영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왕을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와 연계가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왕좌왕.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저 주님과 같이 있습니까? 우왕좌왕.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사람한테 쫓아가라 저 사람한테 쫓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한 현상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단들이 미혹해하는 사람들을 불러다니고 또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죠. 마지막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힌트를 주시고 진리의 길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닌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새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났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올 텐데 너희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말라. 그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그 빼앗기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기에 신통한 사람들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이지?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 여기저기 우왕좌왕하지 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박해하죠. 여기 26절, 27절에 노아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며 의를 전파합니다. 그 의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에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한 의가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지금 한 의를 전파했다는 얘기는 구원의 주를 전파했다는 얘기죠. 회개하고 빨리 방주로 들어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홍수 심판 가운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노아와 7 식구 총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은, 내 제자들은, 내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거룩한 성도란 뜻입니다. 거룩이란 의미는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다릅니다. 거룩한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 27절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모릅니다. 28절 29절에 롯의 시대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왔을 때 그 소돔은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은 고난을 받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고난을 받죠? 노아가 침묵했으면 고난을 안 받았겠죠.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으면 고난을 안 받았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의의를 전파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죠.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 사위들이 건성으로 듣고 비웃죠. 롯이 말 안 하면은 굳이 그렇게 모욕을 안 당합니다. 그러나 전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여기 30절 보십시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여기 계시록 11장에 기록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잠깐 보십시오. 삼 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예언과 무엇이 같죠? 노아가 의를 전파한 것과 똑같죠. 예언은 무엇을 예언한다냐입니까? 주님의 심판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예언한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예언한다는 얘기는 그냥 뭐 기상예보처럼 뭐 있을 겁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의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냐고요? 2절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짓밟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짓밟힌 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까? 옛날 그 코로나가 막 했을 때 그냥 코로나 정부에서 문 닫으라 하니까 그냥 문 닫으면 고난 안 받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하면 고난 안 받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고난 안 받습니다. 근데 왜 고난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것은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온유한 재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연습시키신 거예요. 우리한테 훈련시켜 놓으신 겁니다. 앞으로 더 강하고 더 집요하고 더 잔인한 재앙이 올 겁니다. 그것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사람들 두 증인의 말을 막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권세냐면 6절입니다. 하늘의 문을 닫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과거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게 행했었던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7절에 보십시오.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이 사탄이 일어나서 그들을 죽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은 두 증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보통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설교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설교자도 사실 두렵거든요. 그리고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는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전합니다. 여기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9절에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그냥 방치돼 버립니다. 이때 10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것이죠. 더 이상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마음의 아픈 얘기,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말씀 읽으라, 기도하라라는 말을 안 들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이 두 증인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12절 승천합니다. 그리고 13절 이 세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여기 누가복음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종종 이런 해석을 할 때 두 증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꽤 돼요.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두 증인인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두 증인처럼 살면 되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뭐합니까? 내가 두 증인처럼 살면 되지.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나의 그 문제가 가시화되는 거죠. 지금은 눈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 때는 나타납니다. 두 증인처럼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 누가 두 증인일까? 그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두 증인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두 증인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증인과 같은 의의 무리들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 마지막 때 우리는 순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 순교가 다른 말로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증인이 되리라는 것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마지막 셋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은 잠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지고 밭에서 일하다가 아니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위로 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럼 나는 빨리 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을 택해야 되니까 거기에 목매달고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땅에서 유혹받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고통받지 않고 저기 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가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탈출할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들림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버림을 안 받고, 어떻게 하면 대환란을 겪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갈 수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줄을 서버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뭐죠? 시체. 시체가 있는 곳에는 시체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모이죠. 그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 불신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은 많이 나오잖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사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 있으면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반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자는 뭐죠? 죽은 자입니다. 믿는 자는 뭐예요? 산 자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대별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나타나는 그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삼켜버리죠. 그러나 산 자는 뭐죠?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로 독수리가 없겠죠. 독수리가 안 오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복음 시대입니다. 말씀 밖으로 벗어나가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것이 여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33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잃는 자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잃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잃는 자는 목숨을 다시 받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6장 마지막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한다는 얘기 뭡니까?
공의 심판입니다. 공의 심판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 심판을 가깝게 할 것인지 이제 반드시 속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얼마 안 있으면 공의 심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구원은 뭐죠? 사랑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공의의 심판이 굉장히 가까워. 그런데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거야. 심판과 구원은 같이 들어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왜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라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대상,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로 들어오라. 그러나 네가 나로 말미암아 죽음도 결단해야 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다시 살리라.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다시 살리라. 누가복음 11장에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리라. 내가 이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에 듣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너무나도 커다랗게 무엇을 보려고 합니다. 우주 자연 대자연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됐고 뭐 어떻게 됐고 두 증인이 어떻게 누가 낼 것이냐 이렇게 막 보고 막 성경을 아주 크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어떤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더라도 증인으로 살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란하며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것,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 우주 끝에 날아가서 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요.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뭘 캐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손에 이미 있어요. 그것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늘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죽은 자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악한 것들이 있는 곳에는 죽은 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들, 죽은 자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군림하는 것이죠. 산 자들이 있는 곳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까? 부패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부패했다는 것이요. 특별히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도 구원을 받은 자는 8명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의를 선포하는 노아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전파하고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